예배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모 아도란스 이렇게 우리 사람을 표현합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타락 이후 아담의 타락 이후 예배를 상실했죠. 그 예배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고 시기가 있고요. 그 예배가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전에는 그저 동물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그러한 이 관계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법을 깨닫게 되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큼 가슴 벅찬 게 없어요. 예배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개인이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에서 넘치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가슴 벅참.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그 시작도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두 주간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며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새해에 이런 생각이 더욱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뭘까? 예배가 뭘까? 예배는요, 교회의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예배라는 심장이 뛰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적극적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에서 은혜를 내가 못 받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치 가정에서 엄마 아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면 매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면 왠지 기가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힘듦이 와도 그걸 이겨내요. 근데 예배에 내가 죽어지면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만약에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하고 관계를 끊겠죠.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예배란 내가 예수님만 내게 보이는 그런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스불을 잠궜나? 아들은 괜찮나? 이러한 마음이 지금 파고들고 있다면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찬송가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예요. 예수의 어머니죠. 마리아.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마리아예요. 1장 46절부터 55절까지가 소위 마리아의 창가라고 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카톨릭에 대해서 카톨릭이 너무 마리아를 숭배해서도 문제지만 우리 개혁교회가 마리아를 또 너무 무시해서도 문제예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보아야 되느냐? 마리아에게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자세.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경배하는 마리아의 자세를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예배, 마리아의 경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본문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태고지, 그걸 받은 후에 드린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요. 2000년 전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율법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거 생명하고 직결된 일이에요.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자기는 천사를 만났고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거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돌에 쳐 죽여도 아무런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4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기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우리 상황이,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 보여도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환경은 그런데, 상황은 그런데 지금 네 마음은 어떻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처녀가 아이를 가져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지만 자기 마음이 어떻다고 고백합니까? 내 구주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다른 것이 나를 파고들면 안 돼요. 다른 마음이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뭘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리에 앉아서 말씀 피고 찬양 한 곡 하면 내 마음이 풀려요. 다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일 뿐이지.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밤새 고민해도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요. 내 고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문제보다 더 크냐? 예배는 마음입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것이 내 속에서 찬양으로 나와야 돼요.
매주 정말 이런 예배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인지라 때로는 예배에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해요. 뭐 야구 선수가 아무리 볼을 잘 쳐도 3할 때만 치면 잘 친다 하는데 그래.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우스갯소리로 야 10번에 한 3번 4번만 예배에 승리해도 은혜야. 뭐 우리끼리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언제 갑자기 막 찬양을 드릴 때, 갑자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내가 어떤 현장에 있을 때 말 못하는 그 감동이 막 나에게 밀려들 때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 환장해요. 이건 로또 당첨보다 더 좋아요. 그게 사모가 돼요. 그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첫사랑 있잖아요. 예배의 첫사랑도 있고 주님을 만난 첫사랑도 있고 그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 정말 내 인생이 이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냥 내가 내 환경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보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일 때 그 감격과 그 감동은 아드레날린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임할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이 주께로 왔습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 내 감성, 감정, 지정, 지성 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2000년 전 베들레헴 골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4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해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비천합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아주 보잘데기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보입니다. 나는 알게 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는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 들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마리아를 우리 예수 믿는 수억의 사람들이 다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때 찬양한, 이때 고백한 이 고백이 수천 년 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나는 지금 비천해요.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처녀가 애를 가졌다고 사람들이 비난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기쁜 것은 내가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는 복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제가 춘천을 떠날 때 도망치듯 떠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가졌어요. 그때는 물론 내가 예수를 믿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버는 마음이었지만 내가 반드시 내가 춘천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내가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거다. 그러고 춘천을 떠났어요. 강원도 춘천을. 내가 돈은 벌지 못했지만 지금도 춘천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존중을 받아요. 대견하다고. 저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비천하지만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넌 복이 있다. 넌 도대체 무슨 복이냐? 부모 복은 지지리도 없는데 넌 그래도 참 복이 있구나. 이거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아요. 어제 엊그저께인가요? 카페에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은요, 목사님들 보면은 심는 게 있어요. 심는 게.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어머니가 서울에서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지 그 칭찬이 아직도 들려요, 소리에. 이 목사님 어머니가 식당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만 보면 도와주는 거예요. 거지가 와도 그냥 안 보내요. 밥 먹여서 보내지.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자기가 건축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이 제가 그래요. 우리는 1대잖아요. 제가 처음 거기는 2대 3대잖아요. 부모님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 그 복이 그대로 아들에게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심도 있겠지만 참 은혜가 돼요. 무엇을 해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거 심는 거. 내가 지금 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중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또 한 분 목사님은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젊어요. 그 목사님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충청도에서 독립운동했어요. 장로님으로. 핍박받으며 독립운동했어요. 아버지가 개척해가지고 그 골방에서 정말 무릎이 썩어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개척 목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웠어요. 지금 그 아들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만세에 나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내 자녀들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개척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가, 저도 내 아들이 나는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 이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바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요, 유교적으로 겸손을 이해하면 안 돼요. 유교에서 가르치는 겸손으로 이해하면 점잖은 태도, 중용, 이런 자세, 나서지 않고 항상 굽신거리고 겸손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겸손은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겸손은 승리하는 거예요. 남한테 이겨서 승리하자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겸손이에요. 예배를 가장 반대하는 거, 힘들게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뭐죠?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늘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정당성 부여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자신은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가 잉태한 것뿐이잖아요.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나는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거. 예배의 성공의 가장 큰 기본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예배가 불가능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통 하나님께만 집중하기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가장 순수하고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 상실, 이게 예배의 기본이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죠. 알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천국과 땅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을 경험한다. 이게 참 굉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천국하고 이 땅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들이 천국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상황, 이 환경이 천국이야 나에게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마다 오늘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마리아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 납작 엎드려 겸손히 주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한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세레모니예요. 이 예배에서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의 터치를 경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진정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이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우리 살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옆에 있다 보면 이쪽에 앉아 있다 보면 두 아줌마들이 저 주방 안에서 하는 얘기가 내 귀에 들려요. 도대체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하는 소리인데 내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들려요. 두 분이서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야, 60이구나. 1월 1일이면 60이구나. 노후는 하나도 해놓은 것도 없고 평상시는 왜 괜찮다가 한 번씩 친구 하나가 괜찮은 척하고 나타나면 속이 뒤집히는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앉아서 고개가 끄덕끄덕 됐어요. 네, 이해하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또 속도 상하고 그래서 있는데 이 사업장은 1년에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게 있더라고요. 1월 달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있더니 뭐 적게 돌려받으면 우리가 지난해 많이 썼잖아요. 부가가치라는 건 내가 판 것에 10% 연말정산이죠. 10%는 내가 그 나라에 줘야 되는데 다시 내가 쓴 게 많으면 다시 돌려받는 건데 그래 돌려보니까 최하가 한 60만 원 돌려받을 수 있고 저 차가 이제 리스인데 저게 적용을 받으면 한 5, 60만 원 돌려받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나중에 내가 얘기했죠. 혼자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좀 돌려받게 해주세요. 300 얼마 이거. 그러면 내가 저 두 양반 내가 저기 그 뭐죠? 그 60대면 되는 게 환갑잔치 내가 미리 땡겨서 저 여행 보내주겠다고 내가. 그런데 선포했어요. 이거 300만 원 이상 나오면 내가 여기서 맨날 그 주방떼기로 수고하니까 내가 저기 어디 코티 뭐 이름도 몰라요. 동남아시아의 하와 이랬는데 내가 보내주겠다고. 까짓거 뭐 공짜로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뭐 시원하게 쏴버리죠.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0만 원만 나오면 일단 2층에 이제 의자를 사기로 했는데, 베란다에 이제 가을에 손님들 앉을 수 있도록.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두려움이 왜 없어요? 노후가 준비도 안 돼 있고,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전 같지 않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50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긍휼이라고 말해요.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예요. 이 어머니의 이 자궁. 그래서 그 자궁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잖아요. 그 자궁에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는 상태. 그 아이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양수로 감싸고 거기에 어머니의 피와 어머니의 양분이 그 아이에 흘러 들어가고 가장 바로 그걸 긍휼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저희들이 있으면 이 긍휼 안에 있으면 뭐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도 부자대로 두려움이 있고요.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대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면 그게 두려워지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놓지 않을 거라는 걸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나를 먹이실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메추기로 먹이신 그분인데, 오늘 나를 먹이지 못한다고 내가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땀 흘려 수고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마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그렇게 벌어도 국밥 한 그릇 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면서도 국밥 한 그릇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 가장 먼저 언제 온다?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몸 안으로,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내가 들어가 있을 때에 내가 그 은혜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올 한 해 그래요, 근심도 있을 것이고 걱정도 있을 것이고 염려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어찌한들 안 돼요.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자, 우리의 공동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